24장 40절에서 44절을 봤습니다. 신약성경 42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레티 여기 있고 들어갑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은 그에게 갈 것이요. 두 여자가 내를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머리를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만일 시주인이 높이 어느 시간에 얼굴을 나갔으면 여기로 집을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잘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차이가 나옵니다. 스마일형 이 장을 준비해 오셨어요. 잘. 하나님께서 이때 한번 읽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이경대 저희 공사님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열심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준비하는 행복, Preparing Happiness. 이 제목으로 준비하는 것과 준비 안 하는 것은 차이 아니다. 맑은 날씨인데요. 맑은 날씨라고 오늘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십시오. 그런데 이 비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산을 준비 안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LA에 영주권을 신청한 가장이 있었어요. 온갖 고생을 하는데 그 10년 가까이 버티면서 마지막 영주권을 신청해서 정부에서 마지막 데드라인에 그날 모든 것을 다 하셔가지고 매달 대시 공부하고 다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속되는 날짜에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여유 있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온다. 일기예보를 했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비를 맞았다. 비를 맞았는데 그 준비한 모든 것과 비에 다 젖어버렸어요. 그 이미 실명주권 신청하는 그걸 갖다가 너무 젖어서는 그래도 그걸 가져왔으니까 그걸 집어내서 만나서 그걸 서류를 내밀었더니만 서류에 사인의 문구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인의 문구 누구냐 되냐 그러니 다시 가서 물어봐. 우리 비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맞아. 아무리 오늘이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인이 힘을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그 좋은 기회에 미국이 주었는데 우상을 준비 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준비 못한 그 자체가 영주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다 장미가 미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복잡하게 기분을 섞이게 있잖아요. 그 제가 이랬어요. 그게 산국이 아니다. 우리 장미를 다 지금의 장미를 다 나왔습니다. 준비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작은 우산 하나지만 얼마나 준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이는 겁니다. 바른 읽은 말씀 중에서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 준비해라.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준비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거든요.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준비하라고 할 때는 이 임민지론처럼 몇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라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 준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라는 것은 시간도 없는 거요. 어디로 올 일도 없어요. 날짜도 없어요. 덮어놓고 준비하라는 거지. 아니 언제 어디로 오신다고 준비를 하셔야, 아니 약속을 해야 알려줘야 준비를 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온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나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실지 안 올지 모른다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안 알려주고 준비하라니까 그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또 뭔가지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밤에 올란지 낮에 올란지 도둑같이 갑자기 강도같이 갑자기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다고 예. 연락 안 하고 옵니까? 연락 안 하고 오면 준비 못하지.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오는 사람이 기대할 필요는 기대를 하시나 않아요. 내가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대를 해요. 근데 예수님 그게 뭐예요? 언제 간다고 이 말씀 안 하시고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멋있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긴 시간 가면 준비하고 그냥 멋있는 이 좋은 거 다 준비하고 기다릴 텐데 언제 오실지 약속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오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그러냐? 그거죠. 시간을 알려준다고 해서 다 준비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와 아무 관계없이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무조건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냐? 왜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데 절대로 날짜 가지지 않죠. 우리 세상 법정에도요, 사유를 끌고 가는 사람은 너 며칠 날 몇 시에 사유 집행하면 안 알려요. 그러나 갑자기 잠깐 누가 내려왔는데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그날 상식 아는. 그래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말씀한 준비하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장소와 날짜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예요. 이게 우리 조선 왕조시대에 마패, 이 마패입니다. 암행어사 출제. 이걸 아셔야 돼요.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영화도 있었죠.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에 암행어사가 있었는데 이 암행어사는 임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마패들을 오는 거죠. 지금 이 마패를 들고 가는 이 암행어사는 특급 비밀 용어예요. 요즘 말로 요즘 말하는 거, 이 FBI보다 더 비밀스러운 왕의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마패를 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시 사도의 지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 고을의 모든 이 국가 창고 복식을 스탑할 수가 있고 지위를 살릴 수도 있고 죄인을 바로 풀어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강한 요즘 엄청난 이 권력을 쥐인 임금의 명령 그대로 있어요. 이 아멘의사가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이 마귀를 들고 요 사또가 아무개 사또가 잘 하나 가서 보고 탐감을 부패하고 쓰는 것을 보면은 아멘의사 출도 그러면은 산천이 벌벌 떠요. 꼼짝 못해. 그건요 절대 시간과 장소 안연해요. 아주 극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아멘의사는 언제나 가운데에 복장이나 행동이나 모든 그런 거리까지라도 아멘의사부터 성공하면 안 돼. 그래서 밥도 얻어먹으면 안 돼. 밥 얻어먹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밥을 말려서 누룽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다녀야 하고 옷은 완전히 거짓골을 해가지고 깡통처럼 다녀야 되고 잠은 주방에서 사면 참 다행이야. 그냥 땅바닥에서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야 돼. 그러면서 그 고을에 어떤 이 사도들이 잘못을 저지르나 그걸 다 정도로 수주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실력도 뛰어나지만 또 이 싸우는 이 칼 쏘고 활 쏘는 이 실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주위에는 자기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이 아주 이 뛰어난 그런 그 무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아멘의사와 모르게 같이 힘을 해요. 그게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아멘의사 출두라는 명령 한마디에 대신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게 아멘의사가 출두하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그날 지리가 떨어지든지 지옥을 가든지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영접하러 안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시면 아무 때나 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 되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항구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천사단의 호행 앞에 꼼짝 못하게 얼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시험 치는 학생이 평소에 공부 잘 준비된 학생은 anytime 언제 시험 쳐도 다 준비가 되시니까 더 좋아. 어이 더 좋아.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험 치자 더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된 학생은 시험 들어가고 가야죠. 그럼 시험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시험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겁나는지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 제가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 학생들 시험은 성명도 뜬다 그랬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되면 그날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 만나는 주님 모신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재미있는 것도 다 즐기고 난 게 주님 어느 날 며칠 저하고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 딱 만나가지고 하늘을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시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주님이 아니시죠.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무식 차별 없이
준비된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축복을 주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름 없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준비는 주님 모실 준비는 마지막 준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생활에도,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반 우리 생활에도 준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애 낳는 사람 준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 생긴 거 아닙니까? 처음에 베이비 샤워를 하고 난 처음 보고 베이비 샤워 한다는 거니까 애를 낳지도 않고 어떻게 목욕시키라 그랬어. 근데 이거 그게 아니야. 베이비 샤워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야 돼. 준비하는 것만이 얼마나 기쁘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준비를 뭘 준비하나? 뭘 준비해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뭘 준비해야 돼요? 준비는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있죠?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겠죠? 예단 준비, 또 혼수감 준비, 그 다음 폐물 준비하고, 아파트 키 준비하고, 자동차 키 실는 것까지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해야 결혼하게 돼요. 근데요, 그 모든 것보다 그 신부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사랑과 순결. 이거 다 가지고 준비 다 해요. 사랑과 순결이 안 지켰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우리는 신부가 주님을 신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는 주님이 오시길 항상 기다립니다. 결혼한 날짜 이렇게 아름답게 반장한 신부가 얼마나 신나게 기다렸어요. 그날의 편지를 못 보여주죠. 그 사랑과 순결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사랑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못 맞이하는 것, 다른 준비 다 할 것이. 주님이 언제 대골집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돈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돈 많이 준비해가 천국 가는 사람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 다 천국 가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아무리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의 사랑과 순결을 준비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는 게 바로 그거 준비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나? 사랑과 순결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나? 자, 여기 와서 놓치면 설교 재미없습니다. 이 본문 잘 읽고 같이 따라.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배를 가보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배를 갈 것인데 하나는 배를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자, 준비한 방법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는 배가 똑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막막한 말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똑같이 둘이 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것이 준비를 찾아야 돼요. 그 준비가 뭐죠? 일을 하면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난 바빠서 준비 못하겠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말아요. 일을 하면서 준비하라. 바빠서 난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인데 바쁜 거 핑계 대는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똑같이 몇 동 가는데 한 사람은 준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준비했어요. 똑같이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준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준비하는 방법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방법은 바빠도 해라. 일하면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죠? 일하면서 준비하라. 또 한 가지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뭐 한 대로? 시키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죠.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식대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돼.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못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식대로 믿고 예수님 식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는 많은데 제대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시키는 대로 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을까요? 왜 예수님 시킨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시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키는 사람대로 안 하고 자기 식대로 해버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제자들이 알았어.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할 이유도 막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원하고 신랑이 기뻐하는 그대로 해야 부부싸움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을 깔고 시가진기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첫날부터 싸움하기 호텔로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기 그렇게 되면 성경 66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땅에 오시면요. 다시 오는 때에 준비 못한 사람이 주님 나는 밥밖에 못했습니다. 그 일 막으려고 미리 밥을 일하면서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준비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어. 성경 66도 다 가르쳐 줬어. 이대로 준비하는 거죠. 이거 필요해요. 심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소식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핑계 못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동에서 쓰러지고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알 수 있다. 마음을 핑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 못 한다.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은 준비입니다. 순종은 준비인데 같이 한번 들어봐요.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강인을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죠. 주신 것이 마리아였죠. 다 예수님께 얘기했죠. 그 뒤로부터 마리아는 예수님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주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를?
동안에 계속 주님 오시면 구워드리려고 준비한 향유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깨끗해서 주님 몸에 구워드린 거예요. 이걸 볼 때 가늠다는 어이구 그 빚은 300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300달러 몇십만 원 되는 이런 정도. 그걸 떼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데 그걸 당하는 자가 나가는지. 그래서 그때 예수님 나오셨어요.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해.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을 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을 것을 예배해가지고 그 몸에 상하지 않게 위에서 향유를 바르고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음의 마음으로 들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극찬을 한다면 저는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게 순종이다. 순종을 막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 주님 오실 때 다 준비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는데요. 노아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데 사고되게 지어. 그렇죠? 사고되게 지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다에 앉고 산에 배를 짓겠어요? 누구도 애도 없고 생겨요. 개도 짓고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산에 한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니까 신뢰합니다. 순종이 이런 거예요. 이 노아가 지으면서 그냥 짓나?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면서 다니면서 이집저집 마을을 빙빙 돌면서 여러분 내가 배를 산꼭대기에 짓고 있는데요. 얼마 있으면 저 배가 완성되면 이 세상에 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다 망합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 그걸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앞집에 사는 노아 앞집에 사는 미스터 리가 이 여자는 미쳤나봐. 나이가 많은 동안에 정신이 돌아나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뒤에 뒷집에 가서 뒷집에 미스터 바디 하는 말이 옷다리 들고 다니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오. 당신 내 친구예요. 그러다가 사람 완전히 미쳐 돌아지겠어. 그러면서 말이요. 미친 짓이지. 당연하지. 그렇게 맞아야 되겠죠. 배를 지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졸업했었어요. 배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배 안으로 주상식 오는 동네들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 짱구때 비가 내리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유 선합니다. 얘는 나나 구름 끼고 날씨 나쁘면 비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 하루 이틀 오고 그치지 않게 계속 오거든요. 계속 오니까 야 장마야 장마가 하루만 있나? 왜 해만 오는 장마인데 뭘 장마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문창이 시작합니다. 도시 홍수. 야 홍수가 이 세상에 뭐 겁이 많이 나죠. 왜 나 홍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비가 안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가? 무엇이가 다 나오면 이건 지금 저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 후예가 다 담아버렸어요. 무엇이가 다 담은 거지. 그것도 이게 대해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칠 거야. 비 그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요. 유마에 우리 집이 얼마나 유마에 제일 높은 언덕에서 제일 든든하게 짓는데 비 하나 타도 뭐 걱정 안 해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학위 받은 사람들도 내 주인만 미쳤지. 비가 오면 문 닫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이제 비가 그렇게 안전하게 유마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든든하게 잘 지었다는 집도 잠기네. 그리고 우리 점점 잠겨서 방주에 있으니까 우리 처음으로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사람들이 보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다 이 노화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요 사람 보이는데 요 사람 사람 보여요? 요 사람 보여요? 내가 왜 이 사람 보여주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방주가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문 열어줄 가서 아무 소식이 없어. 문 잡고 차고. 그래가지고 막 손에 피가 나서 들렸어. 그렇게 똑똑하다. 그렇게 좋아하다. 열심히 외쳤는데 소용없어. 노아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말 안 들을, 그런 말 들을. 이렇게 비가 차니 그게 진짜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 노아도 못 열어. 눈물 흘리면서 문 열어라. 문을 못 열어. 근데 안에서 문 두드는 소리를 다 들었어. 쾅쾅 두드는 소리가 배 안에까지 다 들어오지. 들어봤을 때 노아가 뭐라 그랬지 아세요? 노아가 이렇게 말했어. 잊지 않습니다. I'm so sorry. 느끼죠. 문 닫기 전에 가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준비는 문 닫기 전에 해야 돼요. 문 닫아지면 끝이 아무 소용 없어요. 미국이 이민의 법을 이런 종류가 딱 있는데 그 문 닫기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문 닫고 나서 신청하면 아무 소용 없고 방주문은 더해요. 하나님이 나오라면 닫고 나면 끝입니다. 방주가 어디 있어? 닫고 다 당겨버려요. 방주가 툭 떠버려요. 세상이 전부 다 얼마나 되고 40일 동안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는데 방주가 아라산에 걸려 수납됐는데 놓고 보니까 지금 시작. 사람이 보면 집중이 다 시작. 그런데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집중이 다 사라졌어. 느끼죠? 중요해. 좋아요. 싸우고 그냥 시민이 되고
오만 다 하셔. 좋아요. 다 했어야 하시라고. 근데 여기 나부터 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끝나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하여 예비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축복은 이제 반기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반기에 들어가는 축복. 이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입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심판. 늦기 전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마하는 게 그러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는 소리니까 다시 방주에 안 들어갈게? 심판받을 거거든. 이건 사실입니다. 준비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땅에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말이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꿈꾸시고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은혜와 자비와 공성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문 닫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한다.